기도의 강요가 엄청납니다. 새벽에 기도해라, 금요철에 기도해라, 개인 기도해라, 뭐해라 계속 기도와 연결을 짓고 있는데 실제는 부담은 크게 있는데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눈에 보기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가 과연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마치 어떤 그 거룩한 폼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기도는 어떤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만이 기도가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단편적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기도란 하나님과 관계인데요, 대화입니다. 물론 유창한 논리적인 기도도 그런 대화도 필요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가족끼리 어떤 폼 잡고 기도하시나요? 대화하시나요? 어떤 틀 안에서 기승전결을 가지고 논리를 계산하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부부간이나 자녀간에 그 대화를 크게 이끌어갑니까? 어떤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페이퍼로 맹글어서 그 결제 올리듯이 해야만 용돈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아주 기도란 제일 쉬운 건데 너무 어려운 경기를 올려놓고 내가 기도 속에 같이 몰입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부담감만 가지고 있지 실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번아웃 상태에서 너는 기도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질문하는 책이 있습니다. 번아웃이 뭡니까? 기도도 싫고 세상이 다 싫어졌어요. 그런데 기도하니? 이걸 물어요. 그때 진정 깊은 기도가 옵니다. 종종 성경에, 좀 죄송합니다, 과부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많이 봐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픔과 상처 속에서 거칠거리가 아무것도 없죠. 자신의 홀로 자신을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몰입해버린 상태, 거기서 놀라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종류는 다양해요. 우리의 형태들,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엎드려 하는 기도, 소리 지르며 하는 기도, 통성으로 두 손 들고 하는 기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는 기도, 또 회중을 대표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또 묵상하며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앉아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속 깊이 가슴으로 울리는 그런 묵상, 그런 기도 있어요. 아니면 일상 속에서 그냥 늘 내 영이 이게 주님께 연락되도록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하니 아니 이렇게 시비할 자격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정확한 시간에 모이지 않을지라도 나름대로 하나님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분도 있어요. 그분도 기도자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남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폼을 잡고 손 높이 들어 이렇게 손을 높여서 정한 시간에 길거리에 나타나서 손 들고 기도를 폼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걸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재미나게 도전하지 않을까? 그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 속에 왜 나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속에 손에 확 잡히는 응답을 잘 경험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 공부가 참 허술합니다. 우리는 막 열정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해서 어떤 형태적인 은사가 나타나면 기도응답 되는 줄 아는데 그런 단순한 은사보다 훨씬 엄청나게 많은 일이 기도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만 갖고 있어도 턱턱턱 되는 일이 일어나, 움직여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4주 전에 제가 어떤 학생이 이제 부모님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의대학대학을 보내놓고 학비를 못해서 고민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그 학비보다 조금 더 되는 돈을 갑자기 밤에 찾아와서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장학금으로 사용해 주세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전달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가시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하나님 일을 펼쳐가시는 게 기도의 축복이죠. 새해는 우리 가운데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있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전혀 하나님 역사가 내 삶에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알라딘의 무슨 램프 움직이듯이 막 주님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으세요. 막 그냥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내가 욕구하는 것을 채워지면 좋은 걸 생각하면서 그걸 막 밀고 하나님 내놓으라고 덤비는 거, 그건 정당한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에 맞춰가려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우리는 마치 무당 굿하듯이 막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리 지르고 막 매달리고 막 난동을 부리면 내가 필요한 거 내놓으라고 때를 쓰면 될 것 같은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분은 내 마음에 있는 욕망부터 정리를 해요. 내 욕망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그 기도 응답이 있는 거고, 모든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충족을 위해서 막 뛰다가 그거 채워지면 하나님 등져버리는, 이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아주 많은 기도, 모든 성자들은요 전부 기도 속에서 역사를 이뤘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구할지를 기도하지 말고, 먼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고민해라. 내 생활 정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쪽으로만 가 있으면 당연히 응답은 그냥 온다, 이겁니다. 이게 삶이, 생활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응답의 역사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간절히 우리가 품고 나가는데, 어거스틴이 권면하는 기도의 핵심인 성경 구절이 두 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1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잠언의 기도이죠. 잠언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3편의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추상적이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분은 내가 너무 부해도 너무 가난해도 다 하나님과 거리가 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부하게도 가난하기도 말고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어마한 기도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부해서 그 부가 재앙이 될 수 있고요, 너무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도 할 수 있으니 적절한 은혜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 두 개를 딱 붙들고 어거스틴도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오늘 신년 새해 우리 가족들이 이런 축복의 길에 서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응답이 없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머리를 흔들어. 이사야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제는 내 성전문을 닫아라. 내가 지겹다. 저런 재물을 왜 들고 왔냐. 저런 기름진 고깃덩이는 내도 많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막 몸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나가면 죄짓고 막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주의하고 있는 이중적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런 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굳이 계속 씨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면, 응답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쳐버리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역사가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지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사랑이 사라지면 깨져버립니다. 부모의 자식 간에도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완전히 원수처럼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오직 올곧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계속 몸부림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식어지고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올곧이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 본체는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일방적 사랑으로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니 모른 척하고 돌아다니고 딴 것을 좋아한다. 이게 여러분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손에 쥐기만 하면 뭐 될 것처럼 해놓고 그것만 손에 쥐면 그거 향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여러분. 종종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봤던 과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또 이런 의미도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한 여자가 남자 하나 세워보려고 막 뒷바라지에서 이제 성공시켜 놓으니까 딴 여자와 결혼한 거야.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수일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틱한 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과거에. 왜냐하면 순애보적인 이야기였죠. 지금은 순애보가 아니고 여자가 먼저 떠나도만 이러지만 이게 세대적 변화인데 과거에는 이 순애보 역사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같이 울어주고 야, 나쁜 놈 저런 놈이 인간이냐 뭐 이러면서 막 같이 흥분하고 그랬던 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그런 드라마를 볼 때 저놈 나쁜 놈 보고 저도 소리 지르고 옆에 있으면 내 놈 하고 혼낼 만큼 마음이 안 좋아요. 무슨 아시죠? 이게 성공시켜 놓으니까 싹 변절한 거.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똑같습니다. 사랑은요 항상 변함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왜 부모님의 사랑을 높이 평가하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삶의 최선에 올려놓고 여러분이 달려가시면 반드시 응답된 길에 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하는데 의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들으실란가?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아예 본인이 응답 안 될 걸 알고 기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봤자 별거 있어? 뭐 응답 있겠어?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본인이 의심하거나 불신하면서 기도한다고 품잡고 있는 사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 놀랍죠.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거는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펼쳐놓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들으실 거야. 이걸 믿으시라는 거야. 우리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리를 두시고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함을 높이 들어 올리고서 내가 뭐가 된 것이냐 떠들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서요. 성경에 그대로 정확하게 지적하신 장면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가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나는 저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내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들고 있는 사람 기도 안 들으셨어요. 근데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들으셨다. 기도는 내 자랑하려고 하나님께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너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이 열렸습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버지요 하고 나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기도의 이 핵심 키는 저는 늘 생각해요. 뭐냐면 아무리 유창하고 떠들고 이거 다 제껴놓고 제일 중요한 거 주여 제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제가 제 인생도 감당 못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최상기도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 제가 감사함으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하시면 지금까지 사는 것이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모든 걸 감사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키를 들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응답이 있으실 겁니다. 새해는 우리가 유창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이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38장에 보면 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와, 이 장면 여러분 어디서 가슴이 울리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정말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시작입니다. 이미 죽게 되는데 이 정도 본인이 죽을까? 나는 진짜 죽을란가? 이 병으로 죽을란가? 이렇게 의심할 이유도 없이 바로 응답이 옵니다. 너는 딱 죽는다고. 하나님의 계시 응답까지도 그냥 이사야에게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집에 유언하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네가 지금 마지막으로 할 말씀 다 하고 죽어 이거예요. 그냥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왜냐하면 일어나서 뭐 가서 어디 성소에 갈 자기 힘도 없이 그냥 몸 하나 뒤척일 기운도 없으니까 그냥 몸을 뒤틀려서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뭐라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울었다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잡을 게 없으니까 과거에 내가 힘을 다해서 믿음 좋을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은혜로울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 이 상태가 온 거는요 상당히 마음이 교만한 선을 올라갈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과거에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때를 다시 추억하면서 주님 그때 제가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걸 봐서라도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거리가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동적으로 드린 적도 없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자격이 없구만 또 이렇게 또 주저앉는 분이 또 계실 거야. 우리 주님은 주님의 수준에 우리를 맞추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수준에 주님 맞춰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그 믿음 끈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응답하심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 축복의 자리에 새해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드립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일은 절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연은 이 땅에 여러분 운 좋고 막 이런 말 가끔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연적 현상을 놓고 하나님이 직접 터치해서 역사하신 거는 반드시 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냐면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신년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드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뭐 여럿이 모여서 소리내어 기도를 폼잡고 막 여호와여 하고 요란 한 표도 됐습니다. 그냥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이거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 여러분 모두가 저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원함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해놓고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때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실망해서 그냥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누가 18장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면 겁대가리 없는 재판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겁 없이 재판관이 끝중이 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사는 아주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근데 말이야,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 아주 약한 여인이 있었다는 얘기야. 아주 세상에 제일 끝발 세다고 막 교만해진 사람 재판관이 있는데 거기 아주 약한 한 과부가 있단다. 근데 그 과부가 하는 일 볼래? 자주 막 이렇게 수시로 그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리고 있단다. 잘 들으세요. 세상의 끝발을 다 갖고 있는 재판관과 세상에 힘이 하나도 없는 한 여인이 너무 원통한 내용을 갖고 맨날 재판관이 그 쳐다도 안 보는데 자주 찾아간다는 거야. 이게 이해되세요? 세상에 최고의 권세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가장 힘없는 내가 맨날 자주 간다 이거야. 아침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시간 가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이 재판관이 안 선해요. 안 선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 보세요. 풀어주듯 그러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고 있었다. 근데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 때문에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혀서 내가 못 살겠다. 재판관이 괴로워서 못 살아. 누가 괴로워? 이 과부는 그냥 재판관에 가서 디대기만 하는 거야. 재판관님 저 좀 도와주시라니까. 내가 원통에 못 살겠어요. 그냥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해. 내가 4명에 못 살겠다. 귀찮아서. 저거 내가 해결하고 말해야지. 이렇게 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또 이루시리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볼래? 이렇게 재판장도 응답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라. 기도 않는 사람은 왜 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 한판 여십시오. 기도의 한판입니다. 기도 한판. 기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잖아요. 우리 야복강의 야곱처럼 새해는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께 어쨌든지 한번 매달려 보는 새해가 되시기 원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키입니다.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큰 아이는 반드시 그 국가의 경영자로 하나님을 쓰실 줄 믿으십시오. 새날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맞습니까? 동일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보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또 하나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풀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 이 문제가 교회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교회에게는 절호의 기회고 찬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찬스냐. 이 땅에 있는 5만 교회가 출산 운동에 힘을 내고 기도하며 달려들면 교회마다 아예 하나만 나도 5만 명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 문제는 이제는 풀 길이 없습니다. 구국운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가장 권고하고 힘을 못 쓸 때 그것을 기도로 치고 나가서 회복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새해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해에는 그런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